할렐루야.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 주님의 은혜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 주시며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낙심한 심령에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비행기가 아무 곳이나 날아다닌 것 같지만 비행기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시지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정해진 항로를 다니게 됩니다. 그 길을 조금만 벗어나도요, 다른 나라 영토를 침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나라를 침입하고 정찰하는 줄 알고 미사일을 쏘아서 비행기를 격추시키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특별히 바다에 있는 배도 마찬가지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배가 다니는 길이 아닌 곳을 가게 되면 암초에 부딪힌다든지 배길이 충돌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배가 다니는 길은 사실상 암초도 없고 파도도 잔잔한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여 항로를 정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길을 정해놓고 걸어갑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과 야망과 목표를 향해 살아가죠. 그런데 인간사의 목표 지점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 그 길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이 조금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많은 이들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어떤 길인가? 예수님께서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가라고 하셨지요. 그 길을 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을 가야 하고요. 하나님만 찾아야 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길, 이 세상이 주는 매력적인 길, 넓은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이 내시는 길,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길, 주님께서는 그 길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저 탈출한 것만, 성공한 것만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400여 년간 애굽 밖을 나가보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떤 길이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애굽으로 온 모세와 아론과 몇몇을 제외하면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가를 아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외교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길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노예 상태에서 성공한 출애굽이었기 때문에 어떤 외교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대사에서는 명분 없이, 외교력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거의 다 전쟁으로, 전쟁 선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 전혀 알지를 못한 상태였죠. 지도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해변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은 나름 가나안 땅까지 가는 최단 거리였고요. 애굽에서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손쉽고 빠른 길이었고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방황할 이유도 없었죠. 그저 넓은 해변길을 따라서 이동하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지요. 그 길은 편안한 길이긴 하지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을 두고 잃어버리기 쉬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향도 짐작할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관련되어진 엑소더스라든지 십계명이라는 10계라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 길을 보면, 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해서 갈 때 쉽게 납득하지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내버려 두고 방향조차 알 수 없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큰 축복이 있는 길이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기에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아도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그대로 전쟁에 져서 다시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예로 붙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기에 그 길을 피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셨기에 현재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기에 다른 길을 주십니다. 행진하기 좋은 길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미래에 일어나는 의의 변수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며 내가 가는 길을 걸어가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느냐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요 보험, 은행, 증권, 경제가 발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만들어집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나의 삶을 위해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개인마다 미래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로 물으신다면, 여러분, 나는 이런 걸 준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길로 가고 싶어요 라고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단순히 세상적인 복에만 연연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명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빈 광야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이라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됨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의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 그 생명의 삶, 생명의 길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 우리의 발자취가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좀 이상하게 여길지 몰라도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 가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을 볼 수 있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 보자마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에 가서 하늘을 바라봐야 살 수 있고요. 주님만이 내 도우심을 알아야 살 수 있고요.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야 숨 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가 되어야 살 수 있는 광야가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경험하는 삶을 경험하는 광야가 되어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그저 갔다 왔다 아무런 의미가 남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더라 라는 고백이 있어야 광야가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요 그렇게 변화시키세요.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 길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면 19절 말씀부터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것을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기에 출애굽할 때 좋은 것, 괜찮은 것, 국보가 될 만한 것, 돈이 될 만한 것,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가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만 생각해도요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딱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 해골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400여 년 전에 그들에게 애굽을 떠날 것을 명했던 믿음의 조상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애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요 장사 지내는 문화에 있어서 만일 어떤 사람의 시체가 장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애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가면 정말 불필요한 것이고 광야에 나가면 냄새도 나고요. 빨리 부패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거주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언젠가는 가야 할 곳, 그 약속의 땅에 가야 한다라는 것을 유언으로, 삶으로 남겼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떠날 땅이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선조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시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길을 떠나는데 누가 유골 챙겨서 들고 가겠습니까? 텐트, 식량, 식수 가져야 가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유골 챙길까요? 하지만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말씀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메고 무엇을 들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오늘 나는 무엇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유업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나의 삶에 변질되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삶이 되어져서요, 하나님이 되시는 길,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며 그것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적당하고 편안하고 시원하고 괜찮은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야 할 그 길, 감사함으로 걸어야 할 그 길, 믿음이 자라나는 그 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을 아는 길, 주 예수를 믿음이 생명의 길임을 경험하는 길에 우리의 삶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굳게 세워져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 주와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다면, 변질되어져 있다면, 내가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고 그 무엇보다 거룩한 일상의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진행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성령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진행되어지는 우리 하반기 사역들과 하반기 대신방을 통하여 온전한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길들여진 신앙인들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에 한치의 오차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편을 덧입어 오직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 세워져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세계 이 역사 속에 다시금 한번 더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픔과 슬픔과 하나님 낙심된 일들과 좌절된 일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와 함께 일하며 주와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동일한 역사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역관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일 감당할 때마다 10배 100배의 열매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반기 계획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반기 되시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남겨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가 일하시네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 서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만들 때 빈손으로 오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때 주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